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믿음이 작은 삶과 돼지 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평지수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와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는 상황과 건너가셔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삶을 이제 낫게 하시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버나움이 11시 지점, 그 다음에 벳세다가 12시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2시 지점에서 3시 지점으로 가는데요, 그림이 그려지죠? 12시에서 3시로 가는데 그냥 걸어가면 돼요, 이렇게. 안전하게. 근데 굳이 배를 타고 갈 이유가 뭐가 있냐. 걸어가면요, 돈이 들질 않습니다. 뱃삭도 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거기를 가는데 걸어가나 배를 타고 가나 별 차이가 없어요, 거리상 또는 시간상으로. 근데 왜 굳이 배를 타고 가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12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시 방향으로 가는 거리인데 거기를 굳이 배를 타고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8장 23절 이하에서 그 문제가 의문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바람, 삶과 바다가 순종하더라. 바로 이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그리고 그가 배에 이르고자 승선하심에 그의 제자 삶이 그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보니 바다 안에 큰 요동이 발생했다. 파도에 의해 배를 덮음같이 되었음에도 그는 주무시더라. 파도가 배를 덮을 지경이 됐다는 얘기는 배도 상당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가 그 배를 탔는데 배가 지금 한 척만은 아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자들만 타고 갔는지 또 일부도 좀 타고 가는지. 그러면 최소한 배 한 척은 아니라 한 2척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배가 단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배를 덮을 정도, 파도가 덮을 정도였다는 얘기는 파도가 배전을 때려서 그 물결이 배 안으로 이렇게 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더라. 배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배라는 단어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글인데 한문으로는 배선자를 쓰죠. 그래서 배주자에 8팔자와 입구자가 있다 해서 창세기에 노아의 8식구가 배를 탔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헬라어로는 플로이온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플로이온. 이 플로이온이라는 단어는 플레오, 항해하다, 이런 뜻에서 오는데, 배라는 것은 뭐냐면 항해하는 거예요. 고기 잡을 수도 있고 사람을 태우고 갈 수도 있고 화물을 옮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배는 바다를 건너가기 위한 그런 도구예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배라는 단어를 오니 또는 오냐, 오니 또는 오니야, 이렇게 오니아를 줄이면 오니아가 되죠. 오니 또는 오니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단어예요. 아니라는 단어와 온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읽는 방법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배는 같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배가 구약에 어디 나오는지 먼저 좀 살펴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 처음 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마지막으로 배가 등장합니다. 먼저 처음 등장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오냐?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 바로 어디냐면 지금 갈릴리 지역의 지금 10시, 11시 방향입니다. 그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스불론이 배 매는 지역이라고 여기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나서 사이에 열왕기상에 배 얘기가 등장하는데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로 27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 26절로 27절에는 솔로몬이 배를 만들었다. 배들을 만들었다. 근데 어디서 만들었냐? 홍해 물가,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홍해가 보면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예,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예,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이 여기 쭉 처진 이렇게 벌집처럼 되어 있는 요 아래 부분이고, 그러니까 왼쪽 지류가 하나 있고 오른쪽 지류가 하나 있어요. 홍해에. 근데 그 오른쪽 지류 끝지점 여기. 요 끝지점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에돔 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에돔 땅이 지금 현재는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에시온 게벨에서 부터 위쪽으로 요단강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오른쪽이 요르단이 되고 그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고 그 왼쪽 상단부가 이스라엘이 되고 왼쪽 하단부는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시온 게벨에서 지금 벌써 몇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요르단, 이스라엘, 애굽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오른쪽으로 더 내려오면은 오른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이해를 하면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왜 거기서 배를 만들었을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봅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무역을 했다고요. 솔로몬 왕이 무역을 했는데 그 배들을 어디다 뒀냐? 만들기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 정작 만든 배가 정착하고 무역하는 지역은 지중해였어요. 지중해 난에 거기 도로와 시돈 히람 도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로왕 히람. 예. 그러니까 도로와 시돈 지역에다가 배를 정박해 놓고 그 히람과 함께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역의 주 대상은 어디였어요? 지중해였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 데가 어디냐? 다시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스가 어디예요? 지금 스페인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현재 땅으로 그 두로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레바논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근데 거기가 지금 레바논 지경이 레바논 백향목이 있듯이 거기는 전부 산지예요. 그래서 사실 먹고 살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고 그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일삼으며 살아왔던 지역이 바로 드로아 시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지역은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잠잠하고 또 낮은 그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배를 건조하기에 적당한 곳이고, 그 히람이라고 하는 곳은 드로라고 하는 곳과 드로와 시도는 거기는 좀 이제 뭐 깊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배라고 하는 것이 무역을 하는데 사용했다. 이게 계시록에 보면 상고들이 등장하고 그 음료와 함께 이제 많은 것들을 사고 팔고 했는데 그 음료 바벨론 성이 멸망하니까 그들이 이제 울부짖고 탄식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 왕을 칭송하곤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결코 이게 믿음직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 분주했을 뿐이지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적당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입장에서는 아주 참 그 세계에서는 칭송받을 사람이지만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에서 보면은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에요. 요나스로 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는 그 배인데 요나스 1장 3절로 5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 안에 내려갔다. 이해가 좀 되죠? 그게 요나서가 이해가 돼요. 왜 다시스로 갔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지금 열왕기 상 10장 22절에 솔로몬이 이미 그러한 무역의 형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걸 전제하고 이제 요나서가 기록이 됩니다.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이 상황과 오늘 예수님께서 베스다를 떠나서 가다라로 가는 그 갈릴리 호수 안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자고 있는 상황하고 상황은 똑같죠. 대상은 다르고 목적은 다르지만은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시 방향에 3시 방향으로 걸어가도 될 텐데 안전하게 굳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날 이유가 뭐 있어? 그런데 또 거기다 대놓고 주무시고 계시더라, 태연자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각인시켜주고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연출이에요. 연출이다. 그러니까 이게 연출된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을 너희들은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그들은 지금 사공들과 같은 건데 이 사공들이 요나서에서 했던 행동과 지금 상황일 때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 말입니다. 다음번에 살펴봅니다. 두 번째 25절로 26절. 그리고 그의 제자 삶이 다가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되 주여 내 삶을 구원하소서. 내 삶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믿음이 작은 삶이여 무엇을 겁내느냐. 그때 일으킴을 받아 바람삼과 바다에게 경의를 표하였고 고요함이 발생하였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있고 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인데 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등장하는 게 바람과 바다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 경의를 표하신가? 바람과 바다에게 경의를 표하셨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이 부분을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에피티마오란 단어예요. 티마오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공경하다, 공경하다, 공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 앞에 전치사 에피가 붙었어요. 근데 그 단어가 갑자기 공경하고 존경하는 게 꾸짖다로 바뀌어요. 그 동사 중에 에피가 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주변에 많이 나오는데 내가 어제도 한번 살펴봤어요. 준비하면서 그 원래 동사가 전혀 바뀐 단어가 딱 이 단어밖에 없어요.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이 단어는 경의를 표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해야지 꾸짖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이 상황에서 보면 문맥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한번 읽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지금 그 사공들이 하는 얘기예요. 요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모른 척하고 지금 저 배 밑창에 가서 잠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자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니도 죽고 너희도 죽고 내도 죽겠다. 그러니까 나를 던져라.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무리가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야, 심청이를 임당수에 던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 상황과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긴 던지는데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탓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할 바는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의 요구대로 바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배를 어쨌든 간에 육지로 쪽으로 데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원들이 여호와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런데 이때 여기 요나가 탄 배가 만난 요 풍랑이 그냥 누가 이걸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가 바람을 일으켰어요? 여호와께서 풍랑을 일으켰어요. 여호와께서 풍랑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네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켜서 풍랑을 일으켜서 지금 요나를 되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탄 그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그때 풍랑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였어요? 누가 그 풍랑을 일으켰어요? 바람이 풍랑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킴을 받아서 바람, 삶과 바다에게 경의를 표하신 거예요. 자, 요나 사건을 잘 보면요. 지금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놔두고 보자고요. 그거를 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보자고. 어떻게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걸 귀신같이 알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어? 바람이, 바다가. 그래서 지금 삼키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하고 똑같다니까 지금. 그런데 이 상황을 여기 탄 무리들, 곧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멸망합니다,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하고 예수님을 깨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삶이여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는 나를 알아보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알아본 거냐? 왜? 내가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지금 뒤집히겠느냐? 이 바람과 바다가 나를 삼키겠느냐? 우리는 깨웠다고 하니까 그 깨운 것을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아니 예수님도 지금 파도가 치는 걸 알아 몰라? 에? 알겠어 모르겠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에? 알고 계시는데 태연하게 누워 계시는데 그거 와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 지금 잠이 오세요 지금?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일어나시면서 야 믿음이 작은 놈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에다 경의를 표하셨다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경의를 표할 때는 반대 극보가 있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믿음이 작은 삶을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가 칭찬받을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들은 나를 알아보고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해줘요. 그래서 경의를 표하다가 여기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거를 꾸짖도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이 연출하고 보이지 않는 명령을 수행을 했잖아요. 바람과 바다가. 그런데 걔들을 시켜놓고는 걔들을 꾸짖으면 돼? 이걸 연출하신 분이 지금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본문에 대한 내용은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런 이상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오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오역이에요 이게. 헬라어 중에 지금 딱 두 단어예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와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 다 에피가 붙었어. 왜 앞에? 유다서로 갑니다. 바람이 도대체 뭔가, 바다가 도대체 뭔가 좀 봐요.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 이런 삶은 두려움 없이 함께 즐기며 자신 삶을 목양하는 내 삶의 사랑 안에 있는 암초이며 바람에 의해 활보하는 물 없는 구름이요 두 번 죽어 뿌리 뽑힌 열매 없는 낙엽진 나무요 자신 삶의 수치의 거품을 내는 바다의 난폭한 파도요 방황하는 별 삶이니 저 삶에게 어둠의 암흑이 내세에 이르고자 갇히게 된 것이다.
여기 지금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것들은 바람과 바다가 이게 세상이고 다섯째 날에 사상들이고 풍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휘둘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작은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우리가 결별하며 살 수 없어요. 우리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을 자고 세수하고 하는 것도 다 세상의 물건들입니다. 그게 세상과 우리는 뗄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는 문제는 우선 놔두고라도, 그건 최종 목표니까 놔두고라도 현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거리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기도 안 하는 신앙인이 누가 있어요? 다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신앙인은 예수님께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가 닥쳤을 때 와서 예수님을 깨우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요나처럼 나를 던져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해요, 요나가. 이거 뻔히 바다에 던지면 죽는 줄 아는데 자기를 던지라 그래, 바다에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쩌면. 문제가 닥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배를 살리고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요나예요. 오늘 주님이 함께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주님 앞에 와서 제 아들이 와서 큰 소리를 깨워? 거기서 기도하고 앉았어요? 그 상황에서 찬양을 해야지.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신앙 중에요, 딱 두 가지만 빼지 않고 하면 돼. 두 가지만. 주일 성수와 11조. 이것만 잘하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안 해요? 아까 내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은 이건 중요하게 여긴다니까. 왜? 돈을 받으니까. 그러면 문제 처리할 날들은 토요일로 잡으면 되죠. 휴일날은 빼놔야지.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일은 빼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 하나를 그걸 못 지켜, 주일날. 그러면서 천국 가겠다고?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니? 그러니까 오늘 이게 믿음이 작은 삶이여 라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은 빠졌어, 오늘. 어? 빠진 사람들이 들어야 돼, 이 소리를. 근데 꼭 빠져, 이럴 때는. 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차려. 다른 게 귀신이 아니라니까. 여기 이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조금 더 나오는데, 야, 왜 이렇게 빠져? 알았어. 자기한테 해로운 소리 나올 만하면 빠져.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 여기 믿음이 작은 삶이여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한번 보자고.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 그러자 강한 바람을 보자 무서워하여 빠져들기 시작하니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는 곧장 손을 내밀어 저와 꼭 붙들고 저에게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작은 자로 고쳐요. 예, 무엇을 인하여 흔들리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또 건너는데 예수님은 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제 아들 보고 먼저 건너가라 했어요. 그 밤중에.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늦게 나중에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쯤 갔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그 캄캄한 곳에서 죽게 됐어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누가 뭐 바다 위에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인가? 그랬다니까. 나다 이놈들아. 예수님께서. 그 나를 좀 걸어오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또 잘난 척 했어요. 근데 파도를 딱 밟는 순간, 배전을 벗어나는 순간 어때요? 어이구야. 빠져드는 거예요.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질렀어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안 건져주겠어요. 건져주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무섭냐?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을 인하여 흔들리느냐? 흔들렸어요. 올리고피스토스. 다 같이 올리고피스토스. 예, 올리고피스토스. 이게 믿음이 작은 삶이, 작다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합쳐놨어요. 믿음이 작은 삶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하면은 아주 용감하고 믿음 좋고 그런 사람인 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요, 타켓이 하나 있는데 그 타켓이 베드로예요. 뭐야? 무조건 반장 이게 세워가지고 책망하시고 바보 만들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타켓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타켓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만 쟤는 완전히 어쩔 때는 띄웠다가 어쩔 때는 그냥 바보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 되지 말고 요한 돼야지. 요한은 별로 그런 게 없죠. 뒤에 떡하니 뒤에 저 뒤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늘 뒤에서. 그렇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야고보 가봐 야 안드레야 저쪽 가봐 뭐 이렇게 뒤에서 그냥 이렇게 지시하는 분 같아. 근데 베드로는 꼭 앞에 나서 가지고 맨날 당하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공경하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그런즉 나는 살아있는 삶과 죽음 삶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주 앞에서 그의 출현과 나라를 쫓아서 확언하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기회가 좋든 기회가 아니든 항상 서 있으라. 모든 교훈과 오래 참음 안에서 책망하고 항상 공경하고 권면하라. 거기 공경하고 이 단어예요. 거기다 꾸짖고, 여기다 꾸짖고를 넣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이가 기회가 있든 아니든 간에 항상 서 있으면서 모든 교훈과 오래 참음 안에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항상 공경하고 권면하라. 그래야 맞지. 거기다 꾸짖고 권면해요. 책망했으면 됐지 또 더 꾸짖어? 한번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놔 고쳐놨으니까 온 에피팀하고 쓰인 데다가 다 꾸짖다고 해놨어. 바꿔놓으니까 또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말이죠, 책망을 하거나 꾸짖으면요 그냥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든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바람과 바다가 성난 지금 상황 아니에요. 성난 상황에다 갖다 굳이 쓰면 어떻게 돼? 에? 아니 여러분 종종 보시죠. TV 같은 데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차가 갑자기 서가지고 몽둥이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야구방망이 들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에?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야구방망이 들고 오면요 내려서 인사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쟤 나 아는 친구인가? 섬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 아니 경리 인사를 하고 웃는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놈 자식 언제 봤다고 그러면서 난리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고 갈 거야 아마. 다 같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입에 붙이라고. 화난 데다가 거기다가 불 붙은 데다가 석유 갖다 붓지 마시라고. 이게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자,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잠잠해 조용히 해 하면 걔가 조용하겠어요? 여러분 저분을 향해서 박수. 완전히 갑자기 지금 상황은 자기가 알잖아요. 이게 지금 조용한 이 공부 시간에 그 정적을 깼어요. 그렇죠? 정적을 깼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 양반이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저분을 향해서 우리 박수 치나 다 박수 쳤어. 그리고 기분이 업되면서 그냥 아우 이러고 앉았어. 그렇죠? 그 대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박수 치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예수인 줄 알았으면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기분 좋게 박수는 쳐줬는데 지금 속으로는 어때요? 아이고 우리가 바보였구나.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교육했어요. 세 번째 27절 그러자 인간 삶이 이상히 여겨 말하되 이 자가 어떤 유이기에 바람삼도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칭찬이요 아니면 질문이에요? 칭찬 반 질문 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았어요?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읽어보면서 알죠? 아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그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은 예수님인지 알아 몰라? 예수님인지 왜 몰라? 다 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에서 사신 분이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가버나움과 베세다 근방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알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 우리가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스 예수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갑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오늘 이 소리가 나오게 됐어요. 이자가 어떤 유의 사람이기에 바람 삶도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이르시되 내 사역의 형상 안에서 내 사역의 모양처럼 내 사역이 사람을 만들고 내 사역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형상 곧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에게 복을 주시며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저 사역에게 이르시되 열매 맺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자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 창조된 아담이 우리라고 얘기하죠, 다들. 그렇죠? 그러면 우리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지금 27절에서 이런 이자가 어떤 유인가,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요 무리와 저분하고는 지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여기 아담은 우리 무리에 속한 아담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무리에 속한 아담이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에? 어떤 분이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라는데 강의 시간이요 적지도 않아요. 앞에 누가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녹화하기 위해서 녹화를 했어요. 1시간 반이나.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여기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 않냐, 이코르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이다. 이게 고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냐고. 기가 막히지. 이제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별소리가 다 나와.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에 아담과 2장 7절에 창조된 아담을 같이 본다면 그 말에 아니요라고 답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라고 답할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진실을 모르면 그럴싸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걸 누가 반박합니까? 그래서 이중 아담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인이 죄를 짓고 나갔을 때 뭐라고 그래? 나를 만나는 이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거든. 아담과 하와 빼놓고 가인을 죽일 자가 누가 있어? 그렇게 이중 아담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잘못됐대 또. 그러면 잘못됐으면 얘기를 해봐, 진실을. 아무도 진실을 얘기 못해. 그러면서 그건 잘못됐대. 웃기는 놈의 세상이요. 아니, 자기가 답을 못 내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근데 자기가 답을 내지 못하면서도 그거 잘못됐대. 지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자고 한 것이 거기
26절 거기 표시 좀 해요. 형상 안에서 모양처럼 하자고 했어요. 거기 동그라미 쳐요. 그래 놓고 27절에 형상 안에서, 그의 형상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뺐어요. 그의 형상 안에서, 그 다음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형상 안에서 창조를 했어요, 사람을. 4페이지. 보는 방법 좀 일러줘요. 앞뒤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형상 안에서 모양같이 만들자고 해놓고 실은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형상 안에서만 만들었어요. 모양 안에서는 그건 아직 지금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줄이면은 26절로 28절을 줄이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들어진 자예요. 여섯째 날 창조된 아담은. 그러면 2장 7절을 우선 놔두고 5장 1절로 가요. 5장 1절에 가면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형상 안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 모양 안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 개혁성경 한번 봐요, 빨리. 5장 1절. 그거는 개혁 한글이고 개정개혁은 그게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고쳐놔요. 모양 안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5장에 나오는 아담은. 그 5장에 나오는 아담이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담 맞아요. 어디서 창조된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된 아담이 맞다고. 정리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아에서 나온 아파르로 만들어진 아담은 5장 1절에 등장하는 아담과 같은 아담입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만들어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만들어진 아담에게만 뭘 줬느냐? 열매 맺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지 창세기 2장 7절에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이 권세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의 후손들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이 자가 어떤 유의 사람인가? 그래서 파도도 바람도 바다도 저에게 순종하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순종하는 자가 바로 창세기 2장 26절로 28절에 창조된 둘째 아담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이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고 그래. 지금 성경을 보면서 안다는 사람들이 왜 여기 갖다 이거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에 아담에게 깨맞추지 못해? 이건 왜 생각이 안 나? 이건 자기들 얘기라고? 자기들 얘기인데 왜 자기들은 못 다스려? 이 상황을 지금 이 대답이 나오는 이 질문이 나오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지금 상황 연출을 하신 거라니까. 극본도 주님이 쓰시고 이 상황 연출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자고? 너희들은 못 다스려. 내만 다스려. 내가 누구야?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나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서요, 오늘 이 얘기예요. 여기 있는 글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이걸 어떻게 여기다 양념 좀 넣어가지고 각색을 해서 이걸 어떻게 잘 1인극을 원맨쇼를 잘 하느냐 하는 게 설교예요. 요 본문 내용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설교로, 다섯째 날 설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 가다라의 귀신 들린 삶.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요 귀신 들린 삶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가다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28절. 그리고 그가 가다라 지역에 이르고자 건너편에 이르고자 가니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와 마주쳤는데 누구도 그 길로 인하여 지나갈 힘이 없을 만큼 매우 사나운 삶이다. 누가복음에는 이 귀신 들린 요 귀신을 군대 귀신이라고 거기는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가다라 지방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가다라 지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거라사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헬라어로 그 거라사냐? 아니요, 가다라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가다라 하는 게 맞습니다. 가다라 지방이나 지역이라 하는 게 맞는데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키르가시, 다 같이 키르가시. 히브리어는 키르가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키르가시라고 명명을 했고 헬라어로 그걸 쓸 때 가다라라고 쓴 거예요. 그 뜻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키르가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에 어떻게 언급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육부족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죠. 그들이 꾀를 내가지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하고 동맹을 하자 해가지고 그들하고 이제 이 서약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들이 뭡니까? 그들을 쳐부지 못했어요. 자, 느헤미야서로 봅니다. 이 부분인데요.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여기 기르가스예요.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이유도 이래서 가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에 언급된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야 한번 가보자, 그쪽이 내가 궁금하다, 그래서 가신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29절. 그리고 보니 저 삶이 소리쳐 말하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 당신과 내 삶이 무슨 관계입니까? 내 삶을 고문하려고 절기 전에 오셨습니까? 아니,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요 절기에 오셔야 되는데 이 절기 전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사역을 지금 시작하는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요 절기는 어느 절기를 얘기해? 아니, 6월절이죠. 이 귀신은요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요 귀신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제 아들은 몰랐어요. 요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그것까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오셨어요. 6월절 지금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금년 6월절 말고 내후년 6월절에 오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니까 귀신은. 그러니까 아까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은 알아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피티마오 했어요. 오늘도 지금 에피티마오 지금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그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걱정스러워서 지금 빨리 귀신을 지금 내쫓아야 될 상황이라. 자, 이 귀신같이 우리가 안다는 얘기가 여기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잘하고 있다. 맞죠?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이렇게 한 분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맞아 안 맞아? 안 맞대. 동영상에 보니까요, 전능한 하나님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가 전능한 하나님 교회. 근데 거기 전능한 하나님 교회 장로로 중국에서, 저 중국 얘기입니다. 그 섬기던 그 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삼위일체가 이 질문이 생겼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장로가 됐는데도. 그런데 그 자기 외조카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어디로 갔냐? 동방번개로 가버렸어요. 응? 그게 지금 요쪽에서는 지금 동방번개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예, 동방번개로 넘어가가지고 자기 외삼촌,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일체 아니다. 유일신이다. 라고 자기들이 이제 배운 대로 그걸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 장로들은 양반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참 교묘하게 해놔서 동영상이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이렇게 그 극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교 그래놨어요. 이게 뭐냐면, 전능교예요. 전능신교예요. 그게 전능신교나 동방번개나 똑같은 거예요. 왜 동방번개라고 했나? 동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동에서 서까지 번쩍거린다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동방번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 사람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귀신도. 오늘 여기 귀신도 지금 믿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삼위일체의 비밀을, 그거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깨닫게 만들어놨지 쭉 이렇게 서술식으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연역법식으로 쭉 써놓은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기납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근데 뭘 알아야 뭐 기납법이든지 무슨 뭐 연역법이든지 갖다 쓰지. 예. 헛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알기를 원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여기 등장한 귀신들이요, 행함이 있는 귀신 삶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메시아를 지금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은 메시아란 얘기예요. 이 메시아가 6월절 절기에 6월절 양으로 오실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 귀신은. 근데 아직 절기가 되지 않았는데 왜 미리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공부를 얼마나 하러 다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무덤에 가 있어서? 무덤에 가 있다는 얘기는 그 무덤이 저기 묘소에 있는 게 아니고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그 기억하다는 의미예요. 기억. 누구를 기억하고 있었어? 오실 자를 기억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가요, 누가 증거를 하고 있냐면 귀신들이 증거를 해요. 어디서? 요 귀신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들어도 감각이 없어. 귀신도 잠자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작동을 해야 돼, 예수님이 오시면. 근데 귀신도 자고 앉았어.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그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알아보느냐? 내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귀신이 알아본다니까. 내 안에 귀신이 예수님을. 왜? 그분이 그 귀신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상황을 분리해서 보지 마셔요.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오늘 지금 이렇게 내가 알려줬잖아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거 바로 이제, 이게 알고만 있으면 귀신인 거야. 이게.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렇죠? 귀신이 나가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 안에 채워야 되고 그러고 행함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게 안 하면요 귀신이 또 들어와요. 7 귀신이. 그때 들어온 7 귀신은 절대 예수님이 오셔도 안착 안 합니다. 왜? 또 쫓겨나야 되니까. 절대 안착 안 합니다. 딱 입 다물고 있어요. 놀랍죠? 놀라워요. 세 번째, 마태복음 8장 30절로 34절. 귀신 삶에 의해 돼지떼가 물 안에서 죽다. 그렇게 죽으면 물귀신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31절. 그러자 저 삶으로부터 저 멀리 사육되는 많은 돼지떼가 있더라. 그래서 귀신 삶이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되 당신이 내 삶을 쫓아내거든 내 삶을 돼지떼에 이루고자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갑자기 왜 돼지떼가 등장해요? 그가 돼지치기에 좋았던 모양이죠. 이 상황이 이제 동일한 상황인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로 31절. 왜냐하면 그가 더러운 영에게 사람으로부터 나오라고 명하더라. 왜냐하면 많은 기간 저를 꽉 붙잡았기 때문에 저가 쇠사슬과 족쇄에 지켜지고 묶여 있더니 귀신에 의하여 묶인 삶을 끊고 광야에 이르고자 밀려나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신문하여 말씀하시되 내게 무슨 이름이 있느냐? 그러자 그가 군단이라 말하였다. 그 군대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는 많은 귀신 삶이 그에게 이르고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삶으로 무적에게 이르고자 떠나도록 지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간청했어요. 뭐 어디에 들어가 달라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려고. 응? 돼지떼에 안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되버린다고? 무적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삶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적행이 들어갔더니 삶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에 가서 빠져 죽었는데 그거는 지금 무적행이 아직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괴롭히는 것은 다이몬이라는 남성 귀신이에요. 근데 이 남성 귀신이 여자를 지배하고 있는데 실은 요 다이모니온이라는 중성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중성 귀신이 들어가니까 남성 귀신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중성 귀신은 뭐이고 들어간 중성 귀신은 뭐이고 안에서 작동한 남성 귀신은 뭐인가? 중성 귀신이 뭐냐 하면 이게 사상이요. 메시지라고 말씀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들어가면 그것이 뭐예요? 비진리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요 남성 귀신이 작동을 하는 거야. 이 남성 귀신의 에너지야 이게 비진리가.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보세요. 우리 다섯째 날 봐. 얼마나 용감한지. 다 귀신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본인들은 지금 귀신 들인지 몰라. 그러면 귀신이 얘를 잡고 막 땅에 패대기를 하고 막 그냥 그냥 옷 벗고 다니고 막 이러면 귀신 들인 줄 알아. 에?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보실 때 정상적이지 않는 자는 다 귀신 들린 자야. 근데 그 귀신 들렸다는 걸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에?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이 아니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면 다섯째 날은 아직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 다 귀신 들린 거 맞지? 귀신의 처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벨이라고 그랬죠. 바벨이요. 그게 바로 혼합사상이에요. 진리가 아닌 혼합사상. 이것저것 짬뽕해서 집어넣으면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것저것 갖다 막 그냥 막 이지식 저지식 갖다 막 전부 들이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방어하고. 자기는 안다는 거지. 뭘 알아, 알기는.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많은 걸 안다고 착각하고 앉았어요. 다양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고. 7번째로 갑니다. 32절. 그러자 그는 저 삶에게 언급하여 물러가라. 그러자 귀신살미 나와서 돼지떼에 이르고자 떠났고 보니 돼지떼 모두가 절벽 아래로 바다에 이르고자 돌진하였고 물 안에서 죽었다. 탕자 얘기 좀 합시다. 거기 돼지떼 등장하죠. 오늘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탕자 얘기는 마태복음에 나와 안 나와? 탕자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안 나와? 에? 대답을 좀 해봐. 대답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성경 좀 읽어요. 설교할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설교를 한다고? 나오면 내가 뭐하러 물어볼까? 안 나오니까 물어보지.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7절. 그리고 많지 않은 날 삶을 결합하여 젊은 아들이 전부를 끌어모아서 먼 지역에 이르고자 민중을 떠났고 거기서 구원 없이 살아 그의 재산을 흩뿌렸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을 소비하고 그 지역을 쫓아 강력한 기근이 발생하였다.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가서 그 지역 시민 삶의 하나에 붙여졌고 저가 그를 돼지 삶을 사육하도록 저의 들판에 이르고자 보내었다. 그리고 돼지 삶이 먹던 쥐업 열매로부터 그의 배를 채우고자 갈망하더라.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더라. 그래서 자신에 이르고자 와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의 품꾼은 어찌나 양식이 넘치는데 나는 기근으로 멸망하는구나. 탕자 얘기입니다. 네. 젊은 목사 얘기예요. 요 탕자가 그냥 세상과 벗하며 교회 가자 하고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해도 그 말 안 듣고 세상으로 빙빙 돌아다니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고 허랑방탕한 것도 아니고 구원이 없었다고요. 아소토스라고 해요. 구원 없이 구원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나갔는데 자기 미천 다 떨어지고 이제 자기 먹고 살 것도 없게 됐어.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다고요? 돼지를 사육하는 자가 됐어요. 다 같이 돼지를 사역하는 자가 됐다고요. 사육을 사역으로 바꾸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돼서 그가 이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품꾼은, 나는 지금 누구의 품꾼이 돼 있어요? 돼지 치는 자의 품꾼이 돼 있죠. 그렇죠. 나의 아버지의 품꾼은 양식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못 찾아서 설교 준비, 설교 자료를 얻으러 이곳저곳으로 매주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설교 자료 얻으러. 그 뭐 하는 품꾼이에요? 돼지 사육하는 품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꾼은 그러고 안 다녀요. 그 하나님의 일꾼이 그러고 다니면 그게 거지지, 그게. 이걸 읽어도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나 봐. 내가 오죽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거기다 내가 써놨어요, 이걸.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돼지 치는 자의 품꾼이냐, 하나님 품꾼이냐, 너 자신한테 물어봐라. 내가 그래서 써놨어. 근데 아무도 안 읽어보는지, 읽어보고도 지금 마음에 찔려서 나한테 전화를 안 하는지. 오늘 여기 지금 그냥 들판에 있는 그 산돼지, 멧돼지 치는 그런 돼지 개념이 아니라니까. 예. 영어로 돼지를 뭐라 한다고요? swine, 다 swine. 예. little swine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little swine. 야, 이 돼지 같은 새끼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새끼야 그러죠? 응? 저 사람들은 리틀 스와인 그래. 이 돼지같은 새끼야. 여기요. 예. 그래서 이 스와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야비한 사람 그래놨어. 돼지의 특징이 뭡니까? 먹을 줄 알아. 맨날 먹는 것만 찾아. 그리고 내놔 안 내놔.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라고 하는데 꿀먹은 돼지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 형상을 만들었죠. 에? 돼지 형상을 만들었어. 그럼 뭐해? 돼지 형상 만들라고 뭐해? 몰라? 황금돼지 몰라? 저금통, 황금돼지. 먹고 얘는 안 내놔. 꿀꺽. 맨날 삼키기만 해. 돼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화가 됐으면 내놔야지. 먹고 꿀꺽 하면 뭐시오? 매주일 설교 듣고 공부하고 꿀꺽 하고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뭐요? 스와인. 스와인. 돼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돼지 치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별로 주목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 제자들, 우리들을 너희는 지금 돼지 치는 자가 되고 싶니? 아니면 하나님의 품꾼이 되고 싶니? 그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돼지를 사육을 했잖아요. 그건 누구 밥이요? 예? 누구 밥이요? 귀신 밥이라니까. 귀신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공식을 할 때나 아니면 할 때 우리 무속 신앙인들은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죠. 왜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해요? 그게 지신이야. 땅신에 해당된다고. 땅신. 그리고 그게 복을 준다고. 땅신이니까 복을 준다고 해야 거기다 10,000원짜리 하나 꽂아놓고 그러죠. 그리고 돼지 대가리 사올 때 말이죠. 빙긋이 웃고 있는 걸 사와야 돼. 그러니까 빙긋이 웃고 있는 걸 그거 살라니까 그게 값이 더 나가지. 왜? 이걸 썩 벌려야, 그래야 이게 10,000원짜리가 쑥 들어가지.
절벽 아래 바닷물 안에 그게 돌진해서 거기서 죽었는데요. 이렇게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예.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어? 아니 어떻게 죽어? 꼴꼴꼴 하다 죽지.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 그랬어요. 아포뜨네스코. 뜨네스코가 죽다예요. 그런데 아포 불리하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하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당연히 귀신은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어야 돼요. 그렇게 분리해 죽어야 돼. 그래야 요 귀신 들렸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귀신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돼지 치는 자들이 사육한 곳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내가 사육하지 아니하면 다 돼지떼예요. 돼지떼 사육해 놔봐야 그건 누구의 밥이라고요? 귀신의 밥이라니까. 귀신의 밥. 숫자 많으면 뭔 소용이냐고. 여기 지금 때라는 얘기를 썼으니까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예. 때만 많으면 뭐하냐고. 다 귀신의 밥. 사도행전 1장 5절 물 얘기 좀 하자고. 이는 실제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네 삶은 이 많은 날 삶을 겪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돼요. 물 안에서 세례 받은 자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로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물과 결별했다는 얘기예요. 물과 결별했다. 오늘 지금 보세요. 예수님 물에 잠겼어요? 안 잠겼죠? 네. 오늘 지금 빠져 죽은 자가 누가 빠져 죽었어? 탕자와 같은 이가 사육하던 그 돼지떼들이 빠져 죽었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누구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자가 누구고, 물에 안 빠져 죽을 자가 누구고, 우리는 물에서 지금 건진받아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 돼지떼들은 지금 물에 빠져 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돼지떼들을 사육하면 다 그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의 밥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 물에 빠져 죽으면 무슨 귀신데? 물귀신 되는 거지. 계시록 17장 15절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을 우리 쓰죠. 물귀신 작전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같이 죽어. 나만 죽냐? 니도 죽자. 같이 죽자. 이거요. 서로 같이 죽자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5절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되 네가 알아보았던 물삶은 거기 장기가 앉았으니 백성삶과 무리삶과 열국삶과 방언삶이다. 그들이 지금 같이 죽자는 거야. 돼지 때 같이 죽자. 이리 들어와. 우리 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왜 물에 들어갔다고 그래? 물이 불렀대, 자기를. 물이 자기를 불렀대. 뭘로 위장을 해가지고? 아방궁 같은 것으로 위장을 해서 자기를 그렇게 보여줬대. 그러면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귀신이 산으로 들어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산에다 아방궁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환상을 만들어갖고 들어와라 그러면 거기 신발 벗고 들어가겠죠? 그럼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산에 들어가면. 근데 귀신이 환상을 물에서 이 조화를 부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야, 이 아방궁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얘가 신발 딱 벗어놓고 들어갔다니까. 신발 벗고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환상으로 방으로 보였으니까, 집으로 보였으니까 들어갔지. 신발 벗고 들어간다고. 다 귀신의 조화란 말이에요. 근데 귀신의 조화가 왜 산으로 유도를 안 하고 왜 바다로, 강으로, 저수지로 유도를 하냐고. 같은 성질의 거니까 그래요. 물과 귀신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물귀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산귀신 이런 말 들어봤어?
물귀신 그런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사람들이에요. 물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게 존재, 사상이고 존재. 여덟 번째 34절, 33절, 34절. 그러자 사유가던 삶이 도망하여 성에 이르고자 떠나 모든 삶과 귀신 들린 삶을 통보하였다. 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삶의 삶을 통보하였다. 그 일어난 그 삶을. 그리고 보니 성 모두가 예수스와 만남이 이르고자 나와 그를 알아보고 그 지역으로부터 아무튼 옮기라고 간청했다. 입 다물고 계시. 입 다물고 계시면 물에 빠져도 안 죽어요. 그죠? 돼지를 사유하던 삶과 성은 돼지떼가 물귀신이 됐잖아요. 그러니 귀신 나간 그 두 사람이 있었죠. 관심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왜? 해코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해코지를 하도 많이 해서 관심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어? 돼지떼에만 관심이 있어요. 스와인에만 관심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더 이상 계시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도 다 떨어지겠다. 우리 성 안에 있는 우리까지 다 물귀신 되겠다. 제발 떠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돼지떼들은 다 죽어요. 남을 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왔으면 합니다. 떠나시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가신 것은 아까 느헤미야서의 기준에 의해서 가신 거예요. 그 예언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근데 돼지떼들을 쳐서 먹고 사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달갑지 않았어요. 반갑지 않았습니다.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 돼지떼가 저 멧돼지떼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 목양지의 성도들이에요. 그게. 과연 내가 지금 목양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이곳에 돼지떼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양떼들이 존재하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돼지를 사유하던 자, 그 탕자,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목회자예요. 먹을 것도 없이 일만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귀신 들린 돼지 삶이 물에 빠져 죽게 되어버린,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숫자 모아놨다고 큰 소리 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그 돼지된지 모르고. 그러나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의 일꾼된 목회자로서의 양식이 풍족하여 언제든지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오면 갑자기 양식이 뭐 풍성해지는 건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 회개, 깨달아 변화해야 돼요. 깨달아 변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행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양식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바다와 바람을 겁내거나 걱정하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귀신 삶이 좋아하는 자는 돼지와 물입니다. 물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귀신 삶이 어디로 갔어요? 돼지 삶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갔죠?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섯째 날로 다시 돌아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여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분리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섯째 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초월하지 않으면 물귀신이 되고 만다. 다섯째 날이에요.
에서 나온 사역자는 돼지떼를 우리 이제 다섯째 날에서 물세례 받고 나왔죠. 나온 자는 돼지떼와 같은 그런 자들이 몰려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돼지떼를 기대하지 마세요. 알곡은 그렇게 때로 몰려오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죽는 거예요. 알곡은. 그러지 돼지떼 같이 한꺼번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올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다스나 가서 해야 돼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